베세메스로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7개월 만에 7개월 동안 그 블레셋 땅에 머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그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실려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다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약궤가 돌아오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스스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사실이 놀랍고 또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언약궤가 그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과 도시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승리의 기한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참 이 놀라워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 모습은 그야말로 승리의 귀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패했지만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이 언약궤가 홀로 그 새 수레에 실려서 돌아오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언약궤의 귀환을 보면서 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믿는 자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는 자고 하면서도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송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실패를 바꾸셔서 승리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제까지 실패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께서 승리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내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어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또 새롭게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블레셋으로 갔다가 7개월 만에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승리의 귀환을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인데요. 며칠 계속 이야기했지만 겉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자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34,000명이나 죽게 만들고 또 심지어 그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그들이 전리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에 승리하고 언약궤까지 가져간 것 같았지만 그 7개월 동안 블레셋의 신들과 또 사람들과 블레셋의 모든 짐승들까지도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무릎을 꿇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다곤 신이 여호와 앞에 엎드러졌고 그 다음에는 블레셋 도시들과 사람들이 복종 때문에 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못하는 그 젖나는 암소 2마리가까지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베세메스로 곧장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 이 모든 것이 그 블레셋 땅과 블레셋의 신과
또 블레셋의 짐승들까지도 여호와의 이 통치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블레셋,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 또 온 세상 만물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 왕과 권세자들로부터 아래로 말 못하는 짐승까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나와 내 가정 또 내 교회도 우리 교회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고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결책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 힘든 관계가 있으면,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것도 낙심하지 말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들고 나가 도움을 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또 의지하고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블레셋도 이스라엘도 다스리시고 그때도 다스리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내 삶도 다스리고 온 세상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도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베세메스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5만이라는 글자에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 두 숫자가 5만이라는 숫자와 70명이라는 숫자가 병기되어 있는데 5만이라는 숫자가 없는 사본도 있기 때문에 이 사본에서는 70명이라는 숫자가 그때 상황이나 또 이런 그 정황들을 볼 때에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70명 정도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어쨌든 언약궤가 이 베세메스로 돌아오는 것을 본 그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언약궤에 이 수레에 실려 있는 언약궤를 향해 격식을 갖춰서 율법을 쫓아서 번제와 그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내리고 또 바위 위에 올리고 번제와 제사를 드립니다. 아주 이렇게 최대한의 예를 갖추어서 언약궤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처음에 가졌던 경외심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호기심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 중에서 특별한 사람만 그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 만질 수 있게 되었던 그 언약궤를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도 나도 호기심으로 이렇게 만지고 들여다보고 합니다. 결국 이런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참 호기심과 참 함부로 하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죠. 참
이 모습은 참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는 언약궤를 함부로 다룬 죄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하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베세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다가 전쟁에 참패를 당해놓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성물을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참 함부로 신기한 장난감처럼 다루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결국은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이렇게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참 사랑의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그러는 동시에 참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아침에도 찬양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그 크신 영광중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하게 인정하고 높여드리면서 또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기도회 때마다 보지만 우리에게는 참 이 죄로 인해서 오염과 부패가 되어서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고 또 우리 중보자이신 주님과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주님의 도움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우리 교회도 우리 복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자 이렇게 저희가 또 표현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세메스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홀로 이렇게 귀환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베세메스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치시고 또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성결한 삶을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참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알고 그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 또 우리의 어려움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참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거룩한 우리 모든 부르심의 식구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